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늘 불평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살이가 어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부지런한 사람은 힘들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서 자신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살던 집은 너무 좁아서 불편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돈을 마음껏 써보지도 못했고 자식들은 효도하기는커녕 속을 썩이기만 했고 남편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다며 불평을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거처할 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 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그동안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신천지와도 같았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곳이다 감탄하면서 그때부터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기를 시작해서 곧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무슨 하늘나라가 이러냐. 그래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계속 투덜대지만은 그렇다고 누구 하나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자신이 잠을 잘 집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가 만든 집은 곧 오물과 쓰레기만 넘쳐나 집 앞 곳곳에는
벌레들이 들끓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가고 집이 망해하는 그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세상이 더 좋았다 한탄만 거듭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 두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천국을 건설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러자 이번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즐기며 노는 것이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을 오해하지 마라.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는 땅의 법칙이 아니라 애초는 천국의 법칙이다. 천국의 법칙과 방법으로 살면 그 사람은 지옥도 천국으로 건설하며 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거저 주어도 지옥으로 만들고 마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곳에는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불평은 환경이나 여건이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원망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이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해졌다고. 그럴 때 여러분 원망이 생겨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하던 중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난달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잘못된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저지른 죄가 원망이었고 또 광야 생활 중에 가장 많이 저지른 죄 역시 원망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부터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허락한 바로 왕은 자신의 판단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아 가는데 병거 600대와 마병을 비롯한 많은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을 뒤추격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침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이 말은 지금 당한 상황이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애굽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애국의 군사들이 밀어닥치면 자신들은 꼼짝없이 죽게 된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그 막강한 애국의 군사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견되는 상황은 애굽의 군사들의 칼날에 다 죽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권능을 하나님은 행하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추운 사막의 밤의 혹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농사짓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사막의 길,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신발이 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1시간만 걸어가도 여러분이 해안가에 가서 바닷가 모래밭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광야길을 걷는 게 힘들지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발에는 모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1시간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힘이 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신으로 추앙받았던 애굽의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을 행하는 분이셨고 그들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이러한 것들의 상황을 맞게 된 것에 그들이 원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묵상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면 지난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지난날에 대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불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불평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이 확고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 믿음이 언제 사그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증거를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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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이 결코 우리의 무덤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 나는 힘이 없다 생각해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런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했다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이나 어려움이라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나 힘도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싸울 힘 역시 그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 힘이나 지혜로 풀어갈 수 없는 큰 문제나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풀어갈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가르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요.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내가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문제로 인하여 내가 낙심될 때도 있고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해야 할지 몰라 늘 불안할 마음에 가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무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선물로 예배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선물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선물로 예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고 그 선물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 내 삶에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우뚝 서십시오. 원망은 우리를 패하게 하지만 어려움 중에 갖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갖는 소망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이 있기 때문에 가난의 축복이 있고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원망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과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